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여기만 계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전심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만 계세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예수님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여기까지는 왔는데 사실은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하면 우리 중고등부들 짜증낼까봐. 여러분,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저도 이 단어 좋아하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좋아할 텐데, 원래는 정식적인 페이가 아니에요. 근데 격려의 의미로, 특별한 성과를 인정하는 의미로 주는 페이,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보너스라고 하죠. 우리는 이 보너스가 얼마나 좋으면 보너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상여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요한복음을 이 묵상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마도 요한복음을 통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은요 사실 20장에서 끝 해도 흐름상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20장에서 이미 요한복음이 복음서로서 갖는 의미가 다 충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21장의 내용은 그리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두 차례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마음은 이미 가진 거죠. 준비가 끝난 거예요. 게다가 20장 30절부터 31절 그 20장의 마무리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끝나버려도 전혀 요한복음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21장이 필요한 거냐? 그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뭐냐면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21장이 마치 보너스처럼 우리에게 추가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한, 베드로 한 사람을 향한, 베드로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너스장이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20장으로 끝날 수 있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연장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이 21장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익숙하죠? 아니, 유명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시게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 해변이었어요. 7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 제자들 중에서 지금 포커스는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포커스가 있는데 21장을 잘 읽다 보면 베드로에게 있는 포커스가 흐릿해지는 걸 보게 돼요. 마치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를 감추듯이 흐릿한 모자이크로 처리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아마 주님께서 하신 이 질문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15절과 16절과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물으시는 주님의 이 질문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그 영적인 메시지가 베드로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인 것이냐.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이론이 아니다. 부활은 절대로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은 이론을 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두 번째 만났어요. 베드로도 역시 두 번이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인정했고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왜 또 세 번째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야만 했느냐? 그 이유는요, 부활을 알았다고, 그 부활을 믿는다고, 그게 그 부활에 대한 정보를 알았다는 것이 그게 부활에 대한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부활은 반드시 내 삶이 되어서, 나의 삶이 되어서 부활을 살아내는 부활적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세 번째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다 보면 상당히 어색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어디가 어색하냐?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자,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은 준비하신 조식에서 생선이 좀 부족했던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방금 잡은 그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누가 말할 것도 아닌데 그냥 베드로가 먼저 이 물고기를 가지러 오겠다고 나가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물고기를 가지러 갔던 베드로의 행동인데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해야 되거든요. 느낌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11절 말씀 보면 그냥 아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이상하냐면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조식을 먹을 생선을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움직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움직였는데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고기를 세고 있더라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살아 움직이는 이 생물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0마리, 100마리, 153마리를 이렇게 세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승맞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베드로는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기만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한 마리 한 마리, 그 마리가 몇 마리인지 세고 있었던 걸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1대1로 앉아있을 그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럼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도 또 함께 앉아있을 수도 없었던 걸까? 그 이유를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뭐가 있었대요? 뭐가 있었대요? 여러분, 이 숯불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숯불이 아니죠. 이 숯불은 안드라키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똑같은 단어가 언제 쓰였느냐? 앞선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 안에 있던, 거기에서 몸을 쬐던 바로 그 숯불이 안드라키안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베드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그 밤의 기억이 확 떠올라 버린 거예요. 확 떠올라 버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고 그 자리를 회피하고자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배로 달려가서 그 누구도 관심 없어하는 물고기의 수를 세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베드로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면목이 없고 부끄러워서, 늘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다 보니까 좌절하고 초라하게 느껴져서 차마 주님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차마 주님 앞에 용기 있게 서지도 못할 때가 우리의 삶에도 종종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상태에서 그런 죄책감의 눌림으로 부활을 본들, 부활을 안들,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영적으로 짓누르는, 우리의 영혼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 안드라키안, 그 숯불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쩌면 부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 안에 여전히 과거의 숯불을 넘지 못하고 있는 그 연약함을 보셨던 거죠. 보시고는 그걸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부터 진짜 부활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베드로에게 세 번째 찾아갔고, 동시에 동일한 연약함 가운데 늘 주님 앞에 서기를 부끄러워하고 늘 죄책감과 눌림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21장의 기록이 남겨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 동안 144시간 릴레이 골방 기도에 집중했어요. 그냥 한두 사람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몇 명이나 참여하신 줄 아세요? 공식적으로 180여 명이 참석을 하셨고, 비공식적으로 따지면 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한배 144시간의 릴레이 골방 기도를 참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많은 은혜가 됐죠. 8명. 여러분, 정말 참 큰 은혜가 됐죠. 어린 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도전이 됐어요. 저도 매일 시간마다는 아니지만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뭘 갖고 기도하시는지 그 모습들을 막 보면서, 야, 참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을 주시는구나. 저도 여러분 계획했던 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144시간 동안 릴레이 골방 기도를 할 때 교회를 떠나지 않으리. 그래서 저도, 여러분, 제가 144시간 동안 집을 못 갔어요. 모르셨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기도일을 빠뜨렸어, 깜빡 잊었어, 그거 누가 해야 돼요? 뭘 당연한 듯이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런 날이 있었어요. 깜빡하고 잊어버린 날, 기가 막히게 제가 그 순간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가 기도하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도하기 싫은 시간대에 우리 장로님들이 그 시간대에 그 피곤한 몸을 끌고 와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그 시간을 채워가면서, 우리 장로님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교육자들은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아,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제가 귀신까지 사람의 이 얼굴을 알거든요. 내면을 알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당을 하면서 빠지고 싶은데, 이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집에도 안 가고 저 사무실에 있으니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제 사무실에서 마지막 잠들기 전에 늘 기도했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다른 것 하지 않고 먼저 주여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 이 144시간 동안 기도할 때에 이번 릴레이 골방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눌림과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과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문제와 우리 안에 있는 인생 슬픔의 문제와 심지어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버거운 인생의 문제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밤을 새워가며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숯불, 인생의 아드라키안이 주님의 은혜 안에 해결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기도, 그 씨앗이 반드시 무덤을 넘어 멋진 광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사랑하고 좋아하는 A.W. 토저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부활과 관련돼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십자가를 두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대요. 하나는 피해 도망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위에서 죽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뭘 선택하라는 겁니까? 피하지 말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앞에 회피와 도망으로 일관했던 이 베드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활이 실제임을, 그리고 인생 숯불을 넘어 부활을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인생의 숯불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을 살아내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신령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렇다면 부활을 살아낸다, 부활을 살아낸다는 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냐? 따라합시다. 날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특별히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주님의 사랑이 강하게 진동으로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의 죄책감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꼬여버리고 완전히 눌려져 있는 그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조식 후에 베드로를 따로 부르세요. 참 짓궂으시죠. 따로 부르시고는 단둘이 마주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어색함, 이 민망함, 이 황당함,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부르세요.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 더 물으시죠. 16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으시는데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더라는 거죠. 세 번에 걸쳐서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그 민망한 상황 가운데 묻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세 번이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세 번에 걸쳐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묻고 계신 거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물으셨다라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따라서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완전한 부정을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세 번 긍정, 사랑한다고 고백함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눌린 마음, 회복시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것과 연결돼서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진짜 회복시켰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이해가 되는 설명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 번 완전한 부정, 이게 세 번 완전한 긍정으로 덮일 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어요. 세 번 상처를 줬을 때 세 번 사랑한다고 말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 우리 주님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으니까 그 부인한 것을 지켜보시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세 번 사랑하게 하시는, 긍정하게 하시는 그 방법을 썼다? 우리 주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냐? 따라합시다. 질문이 아니라 확언이다. 물으신 게 아니라 선언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베드로는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관점으로 다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장 큰 고초를 당하고 있을 때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함께 하지 못할 망정,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했던 베드로, 그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송구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민망하고 있는 그에게 뭐라고 민망해하는 그에게 선언하시느냐?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3번 완전히 거절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죽었다가 살아왔지 않느냐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이제 너는 그걸 다 털어내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바로 그 사랑의 고백, 그래도 사랑하겠노라는 주님의 선언을 우리 베드로가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죠. 어떻게 무너지느냐?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여러분, 근심했다는 게 뭐예요? 이 근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근심이 아니에요. 이 근심했다는 단어, 루페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수동태로 쓰일 때 마음이 녹아내렸다, 눈물과 함께 무너졌다, 그래서 결국 회복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 거죠. 예수님의 반복된 사랑의 선언 때문에 베드로 안에 응어리지고 두렵고 근심했던, 억눌렸던 그 모든 마음들이 눈이 녹아내리듯 다 녹아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5절 보니까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16절 보니까 내 양을 치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또 17절 보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다시 3번 말씀하시며 완전한 사랑으로 그에게 다시 영혼 돌보는 목양자의 사명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그 이후에도 베드로는 엉터리 같았을 수 있어요. 여전히 주님의 영광보다는 사고 뭉치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사랑의 주님께 다 맡기고 주의 피로 사신 영혼 돌보는 충성스러운 나의 목자가 되라는 부탁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아마 어쩌면 베드로가 이 찬양을 알았다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주님 앞에 막 울었을 것 같아요. 어떤 찬양이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고 넘어질 때도 부활하신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부활하신 예수로만 주를 섬기며 살리. 그러면서 뭐라고 믿음으로 결단합니까? 이렇게 결단하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를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를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의 간증이 부활하신 주님, 그분으로부터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고백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부활을 살아야 될 이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방법을 찾았기 때문도 아니죠. 내가 오늘 부활을 살아야 될 유일한 이유는 오히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변함이 없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늘 부서집니다. 늘 좌절하는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의 인생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이 부활의 아침,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부활을 승리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한 우리에게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도 널 믿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한 인생이고 소망 없는 인생이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날 위해 죽음 이기고 부활하신 그 은혜의 주님이 계시기에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인생 수많은 숯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더욱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